근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 4절 찬양합니다.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 저 겟세마네 기도를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보좌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들이 잘 아는 찬양이니까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약함으로 헌신할 때 참된 기쁨을 얻는다. 어제가 한국의 8.15 광복절 7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끌려가 생명을 잃었고 어린 소녀들까지 위안부라는 명목으로 끌려가 삶을 유린당했으며 자유와 재산이 박탈된 억압과 가난 속에서 우리의 이름, 우리의 말, 우리의 글마저 빼앗겨버린 고통과 울분을 참으며 35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연이어 원자폭탄이 투하돼 터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결정하고 8월 15일 정오 일본 국왕 히로히토는 힘없이 떨리는 소리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공표했습니다. 분명 그날의 광복절은
대한민국의 빛을 되찾은 자유와 해방의 기쁨으로 태극기를 휘날리던 날이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은 비록 그날을 직접 겪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해방의 기쁨이 어떠할지 짐작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시편 126편은 35년의 2배가 되는 70년, 그리고 압제도 아닌 나라를 아예 잃어버린, 그래서 포로가 되어 타국으로 잡혀간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난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은 총 15편 가운데서 7번째 노래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해방 명령을 받고 성전으로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그런 감격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기원전 605년 여호야김이 유다 왕일 때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은 시드기야였는데 그 앞에서 왕의 아들들과 귀족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온몸에 쇠사슬이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일어나 그 나라의 고레스 왕이 제국 바벨론을 정복하였는데, 그때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는 귀환 조서를 내려줍니다. 1차 포로로 잡혀온 지 햇수로 70년 만에 기원전 537년 수룹바벨의 인도를 따라서 49,897명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는요, 전 세계에서 포로로 끌려온 여러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성을 쌓거나 궁궐을 건축하는데 강제로 동원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오직 유대인들만 해방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감탄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꿈이야 생시야 라고 말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는 말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해방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고 또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역사를 끊어버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도무지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의 도움은 철저하게 밖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니까 모두에게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이 기쁨은 인간이 준 기쁨이 아니라 메이드 인 헤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진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마치 포로로 잡혀가서 도무지 아무것도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모든 것을 묶어버렸습니다. 내 사업인데, 내가 다니던 직장인데, 내가 가야 할 학교인데, 모든 일상조차도
또는 신앙생활조차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점점 낙심과 절망은 우리 안에 커지면서 기쁨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들도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넘치는 참된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약함으로 헌신할 때 참된 기쁨을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의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달을 때 얻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무엇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달을 때, 그때 얻는 것입니다. 독일 쾰른의 한 농장에 있는 25마리의 소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초원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만들어진 축사에 갇혀서 젖을 짜내는 일에만 사용되던 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더 이상 우유를 생산해낼 수 없게 되었고, 농장 주인은 사료와 또 유지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제 다 죽이는 도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동물 보호 단체에서 이 소식을 듣고 후원을 받아 도축을 당하기 전에 소들을 한번 넓은 초원에 풀어주어서 자유를 누릴 기회를 주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이 소들은 단 한 번도 태어나서 초원을 본 적이 없었지만 푸른 풀밭이 보이자마자 막 망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신을 냈고, 그리고 몇몇 소들은 풀밭에 머리를 비비면서 행복해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농장 주인은 눈시울을 붉히면서 소들을 죽이고 싶지 않다고 도움을 구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은 많은 후원자들이 생겨서 이 소들은 계속해서 초원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우유 생산만을 위해서 평생을 좁은 사육장 안에서 지냈던 소들이라 할지라도 넓고 푸른 초원을 체험하게 되니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맹인을 불쌍히 여겨서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요, 맹인이 가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어려운 곳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맹인은 순종하였고 실로암 못가에서 눈을 씻을 때 눈이 뜨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당시에 가장 종교적이라고 하던 그 바리새인들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맹인을 향하여 분노와 욕설로 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청소년 사역자로 40년 이상을 섬겼던 마이클 야코넬리 목사님은 B급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낸 몇 분의 시간이 평생 동안을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여 성령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죽어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의 기득권자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를 모여서 모의하는데,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달을 때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쁨의 종교라고도 말하지요. 이 말은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문제보다 대적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시고 불경기보다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세상에서 때로는 문제를 만나고 대적을 만나고 불경기와 질병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여기서 남방 시내라는 말은요, 평소에는 물이 없어서 말라붙어 있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시냇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우기가 되어지면 금방 이 시내들이 엄청난 물로 채워지면서 마치 온 세상이 물바다처럼 변하는 것, 이런 것을 남방 시내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어떤 일이든지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서 온 세상을 뛰어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패자요 패배자요 도망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더운데 창문도 닫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모임이었지만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놀랍게도 하늘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고 나아가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리고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이와 같은 남방 시내가 되어질 것을 기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을 덮고 직장과 사업을 덮고 학교를 덮고 이 땅을 덮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겉으로는 은사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데 내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죠. 자, 오늘부터는 51차 새가족 성경 공부를 특별하게 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임을 교회 관습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모임으로 만들지 마시고 먼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작은 모임을 통하여서, 이 작은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남방 시내가 흐르는 것 같은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 보기에 세련된 교인이 되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진짜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기쁨은 헌신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참된 기쁨은 무엇을 통해 얻는다고요? 헌신을 통해서. 자,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려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헌신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해졌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 일만 챙기고 내 가족만 챙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기주의에 빠지면 기쁨 마치 마른 사막처럼 메말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한 사람이 흥미만 가진 100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하잖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관중이 없는 운동 경기를 많이 하지만 관중이 막 열광하는 그런 운동 시합에서 보면 그 관중들이 누리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막 이기고 난 다음에 난리법석이 일어나는 것 같죠. 하지만 그 다음 시합에 지면 그 기쁨은 죽일 놈으로 바뀌어버리는 것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 시합에서 선수로 뛰었던, 쉽게 말하면 땀과 눈물로 헌신했던 사람들은요, 평생 동안 기억할 만큼 큰 감동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헌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 주님께서 아니 돌문을 왜 못 옮겨 놓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지쳐있는, 울고불고하고 오빠를 잃어버린 슬픔과 손님들 접대하느라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굳이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구경꾼이 되면 참된 기쁨을 못 누리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하면 네가 못하는 건 내가 해줄게. 이게 주님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헌신한 사람은 그 주님의 기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교육국 졸업 감사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홈바이블 스쿨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들여서 헌신한 사람들은요, 아마 그 예배 속에서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졸업식이나 이런 것을 할 때마다 하늘나라를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가야 될 하늘나라. 사실은 오늘 새벽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제 밤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1시쯤에 우리 탄자니아 무안자에서 사역하시던 김영애 선교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급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셨잖아요. 우리 아프리카 총회를 섬길 때 오셔서 정말 순복음 초창기 그 뜨거운 믿음의 모습을 순수하게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 같은 분. 이 짧은 시간 미국에서 지낼 때 보면 만나는 미국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 뜨거운 열정, 제가 정말 가슴에 이렇게 대단하시다, 순수하시다, 아름답다 하셨는데 그분이 급하게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늘나라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인데 우리는 정말 기쁨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헌신이 없이 기쁨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으신 창조주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것 딱 하나, 이 충성, 헌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스펙을 쌓으면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스펙을 쌓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자격증을 많이 가져서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헌신할 때만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우리 육군사관학교가 있죠. 우리는 군사정권을 지냈고 또 군인의 역할이 중요한 그런 남북 분단의 국가이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별들이 나왔습니까? 수많은 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동상은요, 최근에 말고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동상은 대위 출신의 강제구 소령 동상입니다.
저기 가서 결의를 다지고 그렇게 합니다. 강제구 대위죠. 당시에는 월남 파병을 앞두고 실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중에 한 병사가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놓칩니다. 근데 그 수류탄이 중대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뒤에서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하던 강제구 대위가 그냥 자신의 몸을 덮쳐서 그래서 많은 부하들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이 산화합니다. 생명을 드린 그 헌신 때문에 비록 대위지만 수많은 별들을 제치고 그를 존경하고 기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참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헌신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조금씩 우리는 그 드리는 헌신, 드리다가 자꾸 누리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잘 살게 되고 생활이 좋아지면서 헌신보다는 점점 편리함을 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와서 누리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와서 누리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행사가 있고 선물을 주니까 와서 헌신하십시오가 아니라 언제나 누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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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니 이상하게도 신앙의 힘과 능력은 사라지고 참된 기쁨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헌신을 가르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곧 오실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선교지를 향해 눈을 돌려야 하고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해야만 합니다. 물론 주의할 것은 있죠. 그 드리는 헌신이 드러내는 것으로 착각되어지면 안 됩니다. 드리다가 드러내다로 바뀌어지면 안 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세상에서 세상의 것에 빠져들거나 세상의 것에 무리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막 주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막 운동에 빠지고 취미 오락에 빠지고 아니면 건강 다이어트에 빠지고 드라마, 유튜브 이런 것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의 기쁨은 얕은 기쁨이고 후회할 일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님을 위한 헌신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두고 능력을 가져다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헌신은 나의 약함을 드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무엇을 드릴 때 이루어진다고요? 약함, 나의 약함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것은 나의 약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적인 헌신은요, 내가 강하고 완전하고 결점이 없고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의 약한 모습 그대로. 모세의 나이가 80이고 가진 것은 지팡이밖에 없고 다윗은 어린 소년 목동이고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바울은 회방자요 포행자요 핍박자고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든 사람이고 모든 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 내가 약한 것을 아니까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 은밀한 일을 보이시며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카인이 의로운 아벨을 분노하여서 돌로 쳐 죽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셋은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에노스 때에 되어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께 창세기 4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성경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약하고 병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노스는 약하고 병든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었으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일이 생겨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애굽을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만큼 강한 카인은 그의 후손도 인간적으로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자손들이 성을 쌓았고, 그리고 가축을 치고 기구를 만들고 인간의 문명을 만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힘이 생길수록 축첩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심지어는 전쟁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나뭇잎 끝에 매달려 있는 이슬방울 하나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 밑에 흐르는 도도한 강물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강물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완성이 안 돼. 저 강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들어가 줄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흐르는 강물에 그 이슬방울, 나뭇잎 끝에 매달리는 이슬방울 하나가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슬방울에게 그 큰 강물에 들어갔다는 것이 영광이 될 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이슬방울 하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 없어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잘 굴러갑니다. 내가 없다고 그 일이 안 된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주요,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순간에 멸하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새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으면 5,000명을 못 먹였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수천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주님이 그것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사용해 주셔서 그 많은 무리와 군중이 먹고 배불리 남는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방울같이 작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럴 때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일의 회방자요 포행자의 핍박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약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자기의 약함을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고 더 귀하게 사용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대망이라는 책이에요. 큰 꿈이라는 그 36권짜리 일본 대하 소설인데요. 그걸 몇십 번을 읽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절 보고도 꼭 읽으라고 그래서 제가 억지로 이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본의 3대 영웅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보면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아주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임진왜란의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가 어떻게 정권을 잡고 출세하게 되었는지. 사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원숭이를 닮아서 별명이 원숭이였습니다. 초라한 외모일 뿐만 아니라 출신도 아주 초라한 집안의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큰 집의 종이 됩니다. 종. 그때 그 집 주인이었던 오다 노부나가가 나이가 24살, 그리고 종으로 들어간 히데요시는 나이가 21살 때에 신발 관리하는 허들의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하루는 노부나가가 화를 냅니다. 신을 신으려고 하는데 온기가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기를 누군가 깔고 앉았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히데요시가 가슴에서 신발을 꺼내면서 주인님의 신발을 따뜻하게 신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주인에게 보통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충성을 한 것입니다. 히데요시는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부에 가까운 충성의 태도를 가졌고, 그것이 바로 역사를 바꿀 기회를 잡게 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강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알고, 난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마이클 야코넬리 목사님이 쓴 영성이란 책에서, 영성은 우리의 완성이나 완벽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완성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미완성 상태, 난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완전해서 교회 일을 한다고요? 내가 정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작은 자고 연약한 자고 무능력한 자고 죄인인 것이 깨달아질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는 나의 약함을 가리려고 애쓰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위대한 헌신의 열매, 그리고 참된 기쁨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얕은 기쁨, 후회할 기쁨이 아닌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달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헌신을 통해서 얻는 것인데, 이 헌신은 나의 약함을 드릴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팬데믹을 이기는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찬송가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루,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루,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문제보다 크신 대적보다 크신 능치 못함 없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과 사람에 흔들리지 않고 내 생명 다해 주님의 사랑 세상에 나 전하리라. 문제보다 크신 대적보다 크신 능치 못함 없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과 사람에 흔들리지 않고 내 생명 다해 주님의 사랑 세상에 나 전하리라. 지금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하늘의 권능을 더하셔서 올바르게 헌신하여 하늘의 기쁨으로 헛된 기쁨, 후회하는 삶이 아닌 참된 기쁨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